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6월달 들었습니다. 6월 1일 수요일날 매일기도회 그리고 수요예배와 병행해서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5장 18절에서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5장 18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616페이지입니다. 616장입니다. 역대상 5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지파에서 나가서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다.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진석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낙이 2,000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눈을 하나님께 주십시오. 눈을 하나님께, 눈을 위로, 눈길을 위에 두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 서쪽의 지파들로 떨어져 있었나 봐요. 그런데 떨어져 있다 보니 그 요단강 그 서쪽의 지파하고 같이 뭉쳐져 있으면 서로 힘이 되는데 뚝뚝 떨어져 살다 보니 그 땅이 굉장히 요단강 주변이니까 이렇게 윤기 있고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잘 되는 그런 지역인가 봐시죠. 그래서 비옥한 그런 땅이니 자꾸 호시탐탐 주변에 있는 이민족들이 그렇게 자꾸 거기를 이제 담을 내는 거죠. 그래서 수시로 쳐들어오는 그 땅이 빼앗기게 되는 그런 위험에 있는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유럽 쪽으로 여러 가지 가스나 여러 가지 곡물이나 이런 것들이 내보내지는 좋은 그런 곡창 지역이기도 하고 그러한 좋은 자원이 담겨져 있는 곳이니 자연히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게 자꾸 호시탐탐이 눈길을 주고 그리고 지금 마침내는 침략해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위험한 거죠. 우리나라 땅도 지금 한반도 지금 이렇게 지형이 토끼 모양으로 있는데요. 지금 북한의 이 지역에 자꾸 중국이 손길을 내밀며 손잡고 가는 거는 우리나라도 삼키고 우리나라 주변에 지금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바다가 삼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대륙 지역이라 바다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탐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나라를 기반으로 해서 치고 내려가면 일본까지 잠식할 수 있다는 거죠. 역사적인 구조를 보면 그래서 옛날부터 중국이 계속 우리나라에 번번이 침범해 들어왔던 것들을 기억하고 또 일본 같은 나라는 지금 뭐 섬나라이기 때문에 아주 동떨어져 있고 지진과 여러 기후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는 그런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치고 들어오면 우리나라를 토대로 그 다음에 중국까지 만주까지 갈 수 있는 자기네들이 영역 확보가 되니까 이전부터 그 외국들의 침입이 늘 있어 왔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이게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미국과 우리가 연합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도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지리적 특성을 배경에 두고
사울 시대에 이 세 지파가 연합해서 그 당시 수행한 하갈, 이스마엘 족속하고의 전쟁을 이렇게 자꾸 표시하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적들의 침입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연합이 필요합니다. 지금 얼마 전에도 스위스하고 핀란드가 그동안 이게 유엔 그 부분에 연합에 들어오지 않았나 봐요. 그런데 이제 다시 합류하겠다는 그런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 이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게 됐죠. 그 다음에 이 세제 지파가 연합하니까 18절에 연합한 게 나오고 그 다음에 19절, 20절에 보면 승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21, 22절에는 보면 승리의 결과가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히스토리를 보면 역사를 보면 세계사가 다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찍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전쟁의 정착 전쟁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수행하였던 것처럼 일찍이 이 세 지파의 연합군은 언제나 하나님의 그 우리가 그늘 아래, 그 보호 아래, 도움 아래 있다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9절 10절에도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니이다. 처음에는 이런 올바른 신앙으로 다 행하였기 때문에 외국 세력들과 이민족들과 가까이 대치를 하고 있어요. 국경선 바로 넘으면 이방 민족이에요. 대치하면서도 정말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이 내용은 뭐냐면 포로 생활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이 사실을 주시시켜주는 거예요. 니네들 중요한 거는 네 주변에 너희들을 삼키고자 하는 적들로 포진되어 있어. 그래서 니네들이 서로 신앙으로 연합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니네들 살아나가야 돼 라는 것을 총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22절까지는 주로 이 이제 전쟁에 관한 기사인데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나는지 명확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남북이 대립되어 있고 지금 70년 6.25 전쟁 이후에 지금 그 흐름을 지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자,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다만 10절에 근거해 볼 때 사울왕 때가 아닌가 이제 역사학자들은 이 18절 22절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요단 동편의 지파들은 항상 외부 침략의 위험을 안고 있어서 서로 단결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을 지금 조금 전에 제가 계속 언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문도 바로 그런 상황의 한 단면을 지금 비춰주고 있는 거죠. 이렇듯 무언가를 얘기하느냐면 여호와의 신앙 안에 있으면 승리한다. 지금 이거를 현대인들이 보면은 무슨 소리냐, 저 믿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야. 믿음 안에서 저걸 계속 뻔한 소리를 저렇게 한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역사적인 흐름에 보면 이 부분이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여실하게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5절 26절에 보면 불신앙 안에 있으면 파멸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617절에 25, 26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산당의 제사를 섬기듯이 섬긴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곧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은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뭐냐? 하나님 적들의 왕들의 마음을 불현듯이 일으키셔서 공격하도록 만들더라. 그래서 그들이 연합하고 믿음 안에 있을 때는 평온하게 하고 안정권을 두지만 믿음 안에서 떠나서 이방신 섬기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해요. 간음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방신들의 마음을 안에서 동기유발을 막 시켜서 전쟁을 일으키게 해서 그들을 다른 데로 끌고 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하반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8절을 보니까는 잘 훈련된 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다 연합하고 있는데 정말 전쟁 준비가 잘 구비된 사람들이 44,000명 그만큼 많이 준비되어 있었다. 전쟁이 아무리 준비되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19절에는 그래서 하갈 사람과 여두수와 나비스와 노답이다. 하갈의 후손을 얘기하는 거죠. 후손 사람들이 다 있었다. 그런데 20절에 하나님께 의뢰했다.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아람 연합군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 전쟁의 승패는 무기나 숫자의 그 무게에 있기도 합니다. 있기도 하지만 승패의 결정적인 요인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즉 성도들이 이 세상에 우리가 악한 것들과 대항해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한 무기는 내 머리, 내 학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타의 동산, 부동산, 그리고 명예, 권력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런 계략이나 우리 가지고 있는 그런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는 것, 그 믿음을 기억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좋은 본보기도 잠언 29장 25절은 그래서 이것을 뒷받침하던 말씀에 기록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느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21절, 22절에 보니까는 요단 동편의 이 두 지파 반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랍 연합군에게 결국 굉장히 승리를 거두는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준 것을 지금 표시하고 있죠. 사로잡힐 때까지 이 말은 아수르의 디글랏 그 당시 왕이 침공에 들어와 포로가 될 때까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전쟁의 위협에 둘러싸인 그런 현재의 그러한 배경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힘이나 무기를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께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시선이 눈길이 늘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 위를 향하고 있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사니까 자꾸 땅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꾸 그 반동적인 이 현장의 땅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자꾸 위를 쳐다보고 하늘을 자꾸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자, 오늘날 우리에게도 세상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병석에 누워 계시는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늘을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위에 시선을 두고 눈길을 그곳에다 꽂을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자꾸 땅에서 일어나는 이 문제 자체에만 눈길을 자꾸 둘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이는 거 실망밖에, 절망밖에 내려지지 않습니다. 눈을 들으셔요. 땅 보는 눈을 들으셔고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면 도움의 손길이 내려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께 하늘의 시선, 하늘의 눈길을 주는 자는 도움에 주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인이 뭐냐? 평안을 얻게, 피스가 온다. 샬롬, 마음이 평안. 지금 막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는 해결된 거 하나도 없어. 근데 1차적으로 우리가 시선을, 눈길을 하나님 자꾸 구하면 그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인이 뭐냐? 평안이 들어온다.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벌써 시선이 땅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늘을 자꾸 바라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간 인생은요, 고난과 괴로움으로 점철되어 있는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려서는 잘 못 느낍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 이제 부모의 보호를 떠나 이제 독립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낳게 되고 이러면 사는 문제들이 심각하게 점점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대인관계도 직장에 가면 어렵죠. 직장에서도 또 사람들의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해 나가는 어려움이 있죠. 가정에서도 있죠. 또 심지어는 이제 신경을 쓰다 보니 병이 찾아옵니다. 질병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 땅의 문제는요, 이것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발생하고 떠오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단의 세력이 활개치는 이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세상이 끝나기 전까지, 지구가 멸망하기 전까지 이러한 고통의 문제들은 계속 톱니바퀴 맞물려 오듯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 이 세상에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혼란의 이러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길을 하나님께로 두는 자, 하늘에 두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에 약속해 놓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기록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늘이 주신 평안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뭐를 하면 얻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시선을 자꾸 눈길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자꾸 그 마음을 그쪽으로 두면 그것이 하늘의 그 놀라운 그 하늘 주시는 통로가 되어서 아니 막 강같은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평안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 만물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여호와세요. 하나님이시요.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시고 여러분의 병성의 옆에 가정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세요. 세상에 어떤 고통 물리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자꾸 그 능력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여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렇다 하면 평안이 들어오면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잔잔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잔잔한 평안을 잃어버려서 지금 괴롭습니까? 염려,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을 다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눈길을 계속 그곳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주님 주시는 그 루트가 평화의 그 줄기가 우리한테로 우리 몸을 에워싸고 우리의 영혼을 감싸 안을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로 마음의 평화를 누린다는 첫 번째 요소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힘을 얻게 돼요. 평화만 주시면 안 되죠. 힘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몸과 마음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조금만 스트레스 받고 조금만 신경을 써도 이거 벌써 몸이 지청거려요. 자, 그런데 삶의 폭풍우가 막 몰아치어 오면 두려워, 불안해하는 거예요. 조급한 마음이 생깁니다. 쉽게 이때 훅 불면 쓰러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이처럼 몰아치는 시련들을 막아낼 재간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폭풍우가 막 몰아치면 여러분 바닷바람 세게 부는 때 7월달 태풍 몰아칠 때 한번 서보셔요. 몸이 못 가누죠. 간판 다 무너지고 나무 다 쓰러지고 자동차도 토네이도 바람이 불면 미국 같은데 자동차가 완전 한 바퀴 돌아버려요. 세워졌던 집들 다 무너져요. 지붕차 날아가 버리는데 우리 못해요. 우리가 닥쳐오는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고 고통하고 있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하나님을 딱 바라보게 되면요. 그것들을 이길 힘이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있냐? 10편 29편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힘도 주시고 평강의 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를 보살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힘이 생기죠. 나보다 더 하나님 내 삶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다 아셔요. 그래서 자꾸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눈길을 거기다 두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나도 알지 못하는 자신감이 생겨나고 용기도 생겨나고 그래서 할 수 있는 발걸음도 내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기의 힘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in Jesus Christ, in God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 내용이 우리에게 응하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뭔 줄 아세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뭐냐? 이제 평안을 얻었죠. 힘을 얻었죠.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을 얻게 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이제 안에 동력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 고정시키고 자꾸 눈길을 그곳에 고정시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이 사랑을 자꾸 기억함으로 그분을 위한 일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말합니다.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사순절 지날 때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하나님 당신이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탄생되는 죄값을 핏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헌신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과거 출애굽 시대에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본 갈렙과 여호수아가 있잖아요.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헌신한 요시아와 그 백성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신 자신을 우리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믿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을 부리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시선이 과연 하나님께 지금 진짜 머물고 있는지 이거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하는 게 귀찮아지고 그것이 그냥 나에게 큰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로 마음을 쓰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지 자기 자신을 자꾸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얼마 전에 제가 소망교회에 도르가 성교회 대표 회장님이 찾아오셔서 저희들에게 식사도 제공해, 코로나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하고 식사도 제공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저희들 병원 사역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듣고 가셨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요. 그분이 막 열정이, 믿음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저분들의 이 시선이, 눈길이 다 하나님께로 꽂혀 있구나, 하늘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들이구나. 그분 또 두 분 중에 한 분 중에 한 분만 열정인 줄 알았는데 두 분이 또 저희 원목 씨를 모시고 와서 커피를 나누면서 다과를 나누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도 믿음이 또 보통이 아니에요.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그렇게 그분들이 체험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은혜를 주고받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눈길이 이 땅의 것만 자꾸 머물러 한번 있어 보세요. 자, 그러면 이 땅의 것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여러분 절대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평안을 얻을 수 없는데 힘이 나겠습니까? 힘도 안 나옵니다. 자, 그러니 주를 위해서 행하는 행동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눈길을 자꾸 하늘의 시선을 가지고 하늘의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는 그런 은혜와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활개치고 있는 사단은요, 자꾸 우리를 반대로 가고 제약 가운데 거하도록 하면서 우리 자체를 자꾸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저들의 제일 첫 번째 하는 그 자기네들의 수단이라고 그럴까요? 그 수법입니다. 그런 전략입니다. 땅에 자꾸 그것을 찾게 하고 땅의 것을 바라보고 비교하게 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내가 위축감을 갖도록 하고,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자, 여러분, 이때 마음에 공고한 마음을 다시 눈길을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힘, 새 힘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새 힘이 여러분을 치료하는 놀라운 회복의 그런 DNA고 되고 그런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절에도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자, 새 힘을 얻게 되어 모든 이 질병과 여러분 당면하는 문제들도 이겨나가고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92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팔로 날아늘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수요일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